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가장 잘 위할 수 있는가?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위해서 살고 어찌든지 자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움직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바로 위하지 못하므로 자기를 위하는 것이 자기를 완전히 해치고 망치는 것이 되어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참 자기가 자기를 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보물이 무엇이 보물이냐? 보물은 우리의 마음도 보물이요, 몸도 보물이요, 생명도 보물이요, 모든 내게 있는 물질들도 보물입니다. 또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들도 다 보물입니다. 또 몸의 모든 기능들도 우리에게는 보물인 것입니다. 그게 무슨 보물이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영원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영원히 가치 있는 것, 보배로운 것, 자기의 부요를, 실력을 다 구비할 수 있는 그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보물입니다. 자, 자기에게 있는 모든 이것이 다 보물인 것이 자기에게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영원히 자기 것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이끌어 살게 했습니다. 너는 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고 그 외에 다른 과실들은 내가 먹고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 동산은 주인이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맡겨가지고 이걸 좀 관리하라고 너에게 맡긴 것이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영원히 아담 하와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는 맡겨놓으니까 그만 이거 내 거다 하고 자기 것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 둬서 안 되겠다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런 아담 하와의 후손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이제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스려 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는 이 실력을 길러봐라. 이 실력을 기르면 이제 그 실력만큼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지 아니한 현실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실력을 길러갈 수가 없습니다. 실력을 길러가려고 하는데 실력을 길러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길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실력을 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실력 없는 자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실력 없는 사람에게 맡기면 실력 없는 사람이 맡아가지고 있으면 자기에게는 고통이 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큰 불행이요 고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지 아니하고 실력을 길러서 실력이 되면 실력만큼 맡겨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영원 무궁 세계가 열리면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마련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다 마련해 놓고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조성한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맡아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세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이 큰 보배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주셨는데 내 마음에도 이런 생각, 이런 감정, 이런 지능, 이런 사랑하는 마음, 이런
고집스러운 그 성질,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다. 자기에게 있는 고집도, 자기에게 있는 성질도, 자기에게 이런 감정도, 이런 이성 비판도 다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걸 멸해야 될 게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보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것만 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위에서 서는 것만 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하늘에 사는 일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무궁세계의 것을 그 사람에게 다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세상에서 나는 이런 직장에서 사는 것이 별로 좋은 게 아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낭망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것은 영원히 자기에게 맡길 큰 것이, 무궁세계의 것이 있습니다. 이걸 맡기기 위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이 실력을 길러가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물질을 모아서 자꾸 모으고 싶고, 실력을 길러서 자꾸 올라가고 싶고, 권세를 마련해서 점점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싶고 이래 하지만은, 그렇게 해놓은 것은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가면 자기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좀이 먹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돈 벌어 놓았는데 그 자기에게 소용이 없고, 권세를 가졌는데 그 권세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이런 기술을 가졌는데 이제 그 기술도 다 내려놓고 기술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어지고, 자기가 이렇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일했는데 벌써 세월 지나가니까 그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우리는 자기에게 있는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막 자기가 배짱이 좋은 사람이니까,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니까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은, 그런 요소도 좋은 보물입니다. 자기가 그러나 그걸 가지고 동록의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동록은 주변이 더러우면 곰팡이가 피고, 곰팡이가 피면 그것이 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사는 내 현실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자기 중심이 들어가고, 거기에 비뚤어진 죄악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거는 멸망이 되고 맙니다. 이건 다 소용없다 하고 하나님이 공심판에서 멸망받는 것은 모든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걸어가면,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너가 그렇게 네 성질이 전부 죄악으로 더러워졌으니까 너는 이 성질은 가질 필요가 없다 하고 성질을 싹 빼가지고
다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또 이런 배짱이 있었는데 그 배짱도 다 빼가지고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배짱도 없고 성질도 없고 이것은 이 사람은 무지무능한 사람으로서 영원히 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면 달라집니다. 자, 죄악화되어질 때에 다 절단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갑자기 도적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린다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이미 내게 준 건 다 내 것입니다. 영원히 내 것입니다. 영원히 자기 것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있게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줬지만은 그 준 것 가지고 장사해서 일을 남기지 않으니까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기니까 10달란트 가지게 됐고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기니까 4달란트를 가지게 됐죠. 1달란트를 받았지만은 장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해 있으니까 너는 그거 필요 없으니까 내놔라 하고 그것까지도 빼앗겨버리고 만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미 내 것인데 이제 그것이 다 빼앗기고 자기는 그 자기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자기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게 언제 그렇게 되느냐? 자기가 죽음과 동시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 죽음과 동시에 자기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홍포이본 부자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다 빼앗겨 버리고 물 한 방울도 없는 자기가 됐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자기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이런 물질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결국에 그것은 다 빼앗기고 많은 아무것도 없는 자기가 되고 만다. 죽음과 동시에 다 내려놓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까 그에게 맡기질 않아죠. 그에게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내려놓아야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자기 죽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와도 재림의 때가 되면 모든 구원 이루는 것이 다 끝이 나니까 그로부터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이제 영원히 자기 것 삼을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해서 일을 남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말씀은 다른 말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 그러면 많이 이윤을 남길 수 있지 않겠는가? 또 권세가 많으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실력을 많이 쌓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러지만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연보를 하는데도 가만 보니까 돈이 적을 때는 그만 그거 가지고 속 연보를 하는데 좀 많으니까 그만 못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100만 원을 내? 내가 어떻게 1000만 원을 낼 수가 있어? 그렇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게 연보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줄여서 하는데 그 적게 벌은 사람, 아이고 그거 10만 원이 그 11조 하는 거야. 그거 해야지. 그 석 해지지만은 자기가 100만 원 11조 하려고 하니까 또 덜덜 떨려서 못하고, 아이 100만 원 해야 되지만 100만 원 안 하고 이제 20만 원만 해도 안 되겠나. 이렇게 나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많을 때에 이기고 나가기야 사실은 더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다고 낭망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늘에 쌓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는 것은 어디에 쌓는 것이냐? 하늘에 쌓는 것은 그 하늘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곳입니다. 여기에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자, 자기는 자기의 생각도 이성 비판도 자기의 좋아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이런 감정도 고집도 전부를 이제 어디에 둬야 되느냐? 죄 없는 곳에 살아. 죄 없는 곳에 살아. 어려운 곳에 살아. 하나님과 하나 된 곳에 살아. 그게 죄 없는 세계요. 하나님과 하나 된 세계요. 하나님의 뜻과 딱 하나 된 그 세계가 천국입니다. 그 세계가 하늘나라. 여기에 내가 살아. 그러면 자기에게 있는 물질을 요걸 사용할 때에 죄 없게 해야 되겠다. 죄 없이 사용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성질을 부리는데 성질을 부리는데요. 죄 있는 성질을 부리는 게 아니고 죄 없는 성질을 가지고 죄 없는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고집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사는 데서 그것이 영생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여기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 맡길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하늘은 그 이상 없는 최고의 깨끗한 완전한 것이요. 죄 없는 것이요. 어려운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 된 곳이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여기에 투자를 하는. 그러면 우리는 자기가 행동하는 데에 한 행동 한 행동 할 때에 그 행동이 죄 없는 행동을 하려고 자기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사는데도 이렇게 하면 죄 없는 자기가 되겠다. 어려운 자기가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마음이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 마음이 되겠다. 요것을 찾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거기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물을 어디에 갖다 놨냐? 땅에 갖다 놨거든요.
자, 세상에 나는 통장에 돈을 자꾸 갖다 넣어놓고 아파트도 사놓고 땅도 사놓고 마음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모든 비판 평가의 그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할 때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가기 때문에 안 되겠다. 재산에 유익이 되니까 내가 그 일은 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고 거기에만 맞추어 사는 자기가 되어져 갑니다. 또 자기는 보물을 자기에게 배짱이나 성질이 아주 굉장합니다. 그것을 땅에 사는 자기의 성질이 많아지고 커져가고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기에 다 기울입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그 고집과 맞지 않으면 전부 정죄를 해버립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다 정죄를 해버립니다. 이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건 틀렸다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은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비판 평가하고 이건 틀렸다 이렇게 보게 됐죠. 그러면 자기는 틀린 것이 없이 정확하게 다 봤다고 생각했죠. 옳고 바르게 봤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죄다. 도리어 그렇게 한 것이 죄다, 잘못됐다 하고 정죄를 받아서 나중에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도 감옥을 가고 하는 이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땅에 자꾸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가리켜서 눈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가 있거든. 자, 물질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거기에 다 가 있고 그게 기준이 되고 자기 성질, 자기 기술, 자기 사업 거기에만 다 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모든 판단 기준을 하니까 판단 기준으로 이렇게 하니까 바로 보고 바로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 눈은 몸의 등불이라 했어요. 우리가 소경이 되면 온몸이 어두워서 캄캄해서 더듬게 되어지고 자기를 해치는 어떤 것이 와도 막을 수가 없죠. 그만 눈이 어두우니까 해를 보게 되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또 한 말은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러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서 온갖 해를 받게 되는데 너에게 빛이 어두워지면 어찌 되냐? 빛이 어두우면 캄캄하니까 그 어두움으로 인해서 큰 해를 받을 수 있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서 자기에게 해가 오는 것도 방어하고 유익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뭐든지 바로 할 수 있고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눈이 어두우면 그래 하지 못하죠.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내게 빛이 있는데 빛이 어두우면 그러면 이 빛은 내게 있는 빛은 무엇인가? 내게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어두우면
빛이 밝지 아니하고 어두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냐? 그 빛이 어두우면은 다 실패가 되고 절단나고 말죠. 그러면 내게 있는 빛이 무엇이냐? 이 빛은 밝은 것이요. 환하게 보고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빛은, 우리 몸의 빛은 무엇을 빛이라 하느냐? 이 빛은 양심을 빛이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자기에게 대해서 제일 옳고 바르게 볼 수 있는, 바로 볼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양심입니다. 자기가 나는 바로 본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자기가 자기 욕심을 가지고 볼 때와 성질을 가지고 볼 때와 고집을 가지고 볼 때와 시기심을 가지고 볼 때와 다릅니다. 바로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자기가 보는 것이 양심으로 보는 것은 남이나 자기나 구별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래도 보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네 양심을 한번 써봐라. 그게 맞는가? 그래 자꾸 양심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양심을 쓰면 틀리게 하지 않고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양심을 쓰지 않은 거기에서 자기는 삐뚤어지고 엇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양심을 쓰지 않는 데서 다 실패가 되고 맙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고 나니까 두 번 거짓말을 하고 세 번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 그만 몹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 하면 너 실패가 되니까 그래 하지 말아라. 아무리 말해도 자기는 자꾸 자기를 속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상대해보고 자꾸 남을 속이고 살짝 이래 하는 사람 보고는 아예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만 상대 안 해버립니다. 남을 자꾸 속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누가 데리고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설 수 있는 곳이 없고 그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없고 양심을 지키지 않는데 뭐 그 사람과 상대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 양심이 제일 깨끗한 것인데 그 양심이 더러우면 어떻게 될 거냐? 양심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어두워지면 결국에는 너는 삐뚤어진 일을 옳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져서 너는 결국 망하게 되어지고 만다. 그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 양심이 밝아지도록 양심이 깨끗해지도록 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양심이 깨끗해져 갈 수 있느냐? 양심이 깨끗해져 가는 길은 보물을 하늘에서 하라. 보물을 하늘에서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물이 무엇이 보물입니까? 보물은 자기 마음이 보물이요, 몸이 보물이요, 생명이 보물이요, 모든 물질이 보물입니다. 몸의 기능이 보물이요, 마음의 기능들이, 마음의 모든 요소들이 다 보물입니다. 그러면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어디에 쌓는 것이냐?
이것은 사제에 쌓는 것이요, 칭의에 쌓는 것이요, 화친에 쌓는 것이요, 소망에 쌓는 것입니다. 하늘은 이 대속의 공로로 가득 찬 세계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 죄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하늘에 사는 것이라 말입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하늘에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따라 동하고 정하는 자기가 되어서 가는 것이 하늘에 사는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 되어지면 마음이, 양심이 밝아진다 그러죠. 양심이 밝아진다. 양심이 밝아지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기 양심이 밝아지도록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하늘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늘은 하늘에 살아. 하늘에 사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사는 것을 두고 하늘에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무슨 일이든지 하늘에 사는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써 가다가 보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옳고 그런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고, 바로 보니까 실수하지 않고 자기를 망칠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자기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일을, 자기에게 있는 자기의 몸을, 마음을,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하늘에 사는 것으로 사는 요 걸음을 걸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서, 우리 양심이 깨끗해져서 세상에 사는 동안 실수하지 않고 세상에 사는 동안 가치 있는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